오늘은 사도행전 20장을 중심으로 에베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인도할 중직자 망대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바울이 자기가 죽음이 다가온 것을 알아요. 이제 죽는구나. 바울은 밀레도라고 하는 장소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뭘 부탁했는가 하면요,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키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부탁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요, 그거는 큰 재앙이에요. 이번 저희 어머니 장례를 치르고 우리 속초조항교회에서 장례 절차를 다 인도해 주셨는데, 그 속초조항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죠.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자기 젖도 주고 자기 사랑도 주고 자기 몸도 주고 심지어 자기 뼈도 으깨서 자녀들에게 주고, 그래서 그 사랑이 다 끝나면은 하나님이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부모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자기 피를 찢기고 흘리고 한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보라, 우리가 그 어떠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을 보통 쉽게 합니다. 별 가치 없게 그냥 얘기해요. 그러나 실상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이 키가 성경의 말씀의 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일나무를 보면요, 유실수가 있잖아요. 과일을 맺추는 유실수. 과일을 못 맺추는 나무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프라다나스라든지 그런 나무. 그런 나무는요, 수백 년을 산답니다. 그러나 과일을 맺추는 나무는요, 오래 못 산대요. 그렇게 과일 없는 나무하고 다르대요.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지고 나를 다 희생시켜서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1절 32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깨어서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모든 사람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옷 입은 자마다 영안이 열리고 영적 치유가 되고 육신도 치유가 되고 생각도 치유가 되고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때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마귀가 떡으로 예수님을 유혹할 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마귀가 성 높은 데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 것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게 꿇어 경배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준다고 할 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거기다 써놓은 것처럼 신명기 8장, 6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이 되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되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되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풍성한데 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많은 그 얘기를 할 때 천국 가면은 목사 주둥이만 있다는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회당에서나 여러분의 교회에서나 꺼리지 않고 얘기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을 보면은 거기에 교회에 부탁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말합니다.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달려가는 새 사람을 입어야 교회다운 교회요, 성도다운 성도요, 제자다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거룩하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고요. 이것이 너희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걸 찾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마지막 부탁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탁을 받은 우리들은 참된 본이 되는 나 자신이 가져야 할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말씀했다니까요. 여러분, 메시지가 있어야 본이 될 거 아니에요?
그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나의 복음이 돼야 됩니다. 복음의 이게 메시지가 나에게 딱 꽂힌 메시지가 꽂히면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듣는 얘기 말고요. 내게 꽂히지 않은 얘기는요, 그냥 성경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일 뿐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나한테 레마로 딱 꽂혔다니까요. 이걸 보고 간증할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야. 나의 하나님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왕이요, 나의 복음이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마다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가져야 할 나의 메시지는 뭐냐면 나의 신앙 히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바울이 나의 신앙 스토리가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나의 신앙 스토리가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나의 신앙 스토리가 있잖아요. 저도 나의 신앙 스토리가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요, 나의 치유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충만해가지고 이걸 마음껏 말한다니까요. 목사가 이걸 마음껏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치유가 안 되면요, 상처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목사가 돼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아유, 치유되지 않은 얘기 많이 한다니까요. 이번에 어머니 장례 이거 하면서 우리 사촌 누님이 있어요. 우리 저희 큰아버지죠. 이 피난 나오셨다니까요. 아니, 애기 젖 먹이려고요, 잠시 집에 들어갔는데 죽은 군이 막 내려오니까 닷을 끊어야 되니까 그냥 막 탄 거예요. 그냥 생입을 한 거예요. 우리 형님은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를 아는데 어머니가 없다니까. 그러니 큰아버지가 내려오셔서 재혼해가지고 딸 하나를 낳았는데 그게 저희 사촌 누님이에요. 이번에 이제 오셨더라고요. 그 이 누님이 얼마나 상처가 많았겠어요. 나는 그 누님 보니까 상처가 많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누님이 이 장례 이제 다 마치 끝까지 이제 참석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이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고 이러는데 이 누님이 안 갈라 그래. 왜냐면요, 야, 나는 처음으로 가족 같은 가족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다 끝나야 됩니다. 상처가 끝나면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인도할 중직자의 망대란 하나님의 말씀의 메인 증인이요, 렘넌이요, 성도요, 중직자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돼요. 다른 거 매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복음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치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에 매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에 매여야 되는 중직자인가요? 성삼위 하나님의 성령에 매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장 22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이게 승리하는 비밀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이런 증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떤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다니까요. 저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다가 저는 대학 때부터 이렇게 이 복음에 대한 이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 평생에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일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선배님들이 말하기를, 우리 교회 집사님들 선배, 우리 대학 그 선배가 말하기를, 야 처음 예수 믿을 다 그렇게 마음이 뜨거워. 그래서 그런가 보다. 우리 부모님이 큰 아들을 공부시킬 때는 그 작은 동생들을 잘 돌보라고 한 건데, 저는요, 제가 만약에 봉급 받으면 저는 봉급을요, 내가 딱 쓸 용돈 딱 빼고 나머지는 다 드립니다. 다 붙입니다. 그렇게 어머니에게 붙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요, 도저히 마음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는 말 못하고 어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때 누가 있었는가 하면 우리 여동생 영숙이가 있었습니다. 그래 어머니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는 참 이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막 붙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너 보고 예수 안 믿으라 그러냐? 예수 믿어라. 근데 저는 예수 믿는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 어머니도 울고 저도 울고 여동생도 울고 밤새도록 울었어요. 새벽에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나는 그때 이거 떠날 때 마치 어떻게 떠났는가 하면요, 저 스님들이 집 출가하잖아. 그러려 떠났다니까. 걔네가 이번에 우리 막내 동생한테 물었어요. 영수가 그때 오빠가 엄마한테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안다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달려갈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달려가면 나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사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매이도록 요엘서 2장에 우리에게 모든 육체에 성령 부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인도받으려면요, 최고 축복은 뭐냐면요, 신앙생활하는 거라니까요.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로 인도받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요, 내가 원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교회를 이렇게 할 것이고 저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답이 아니에요. 그건 네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식으로 해야 됩니다. 성도다운 성도가 되려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현장에 원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현장에 빛을 발하는 성도가 되려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에 합당한 증인이 되면 됩니다. 이번에 우리 둘째 동생이 가족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화장터에서 화장하는 중에 가족들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는 게 최고 공경이냐?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서 부모는 어떻게 공경해야 되는가 하면 내 뜻대로 공경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뜻대로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중에 부모 뜻이 뭐예요? 뭐 이런저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금방 나오는 게 육신이더라고. 용돈 주는 거. 그때는 우리 둘째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용돈을 주나 봐. 그 용돈 말고 소고기도 사주고 이래.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큰 두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인도할 이런 중직자의 망대가 되려면은 첫 번째로 복음이 오직으로 편집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오직으로 편집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복음이 오직이란 말을 알아들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네버 절대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이 길을 아는 사람은요 오직을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17장 8절에도 제자들이 눈을 들어 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니라. 변화산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매여야 되는가 하면요, 말씀에 매일 뿐만 아니라 성령에 매이려면요 기도 24의 축복을 누려야 합니다. 기도가 쉬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전도의 매일에는요 전도자의 삶으로 디자인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전하고 가르치고 했습니다. 성령에 완전히 매여 있다니까요. 20장 35절에도 내가 여러분에게 범사의 모본을 보인 바와 같이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그랬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장을 살리려면요 내 거 챙기고 내 유익을 구하고 그래가지고는 현장 못 살립니다. 저 사람 보니까
그래 말이에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서로를 낮게 여겨야 돼요. 막 무시하고 나는 성공했다고 무시하고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를 교회다운 교회로 인도한 중직자의 망대가 되면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사람에게 빛을 비추는 등대 역할을 한다니까요. 더 나아가서는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